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요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간단하죠? 예. 자,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지요. 복음의 은혜로 우리 승리합시다. 한때 그 20세기 그 후반, 그러니까 한 1970년대 그때쯤부터 한 90년대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던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던 것들인데, 잊을만 하면 나왔던 시한부족말론, 굉장히 판을 쳤었습니다. 장막성전 그런 것도 있었고, 다미선교회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 아마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아니 좀 뉴스 사회적으로도 좀 무리를 빚었던 사건들이라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지 왜 저래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갔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것들. 물론 사회학적으로 살피면은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되고 도시화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 심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비주의들을 많이 선택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거는 단지 산업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한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이슈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종말을 주장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볼 거거든요. 3장에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바울 사도가 다급하게 쓴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두서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아요. 논란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지요? 아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이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한 번에 이렇게 여기구나 하고 한번 대강은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보고 바로 뒤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앞에 있는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랑 느낌상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거 바울 사도가 쓴 거 맞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눈에 얘기하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다 돌려보는 그런 편지란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에 쓴 편지, 후서는 뒤에 쓴 편지인데, 동일한 사람이 썼다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전화번호만 앞뒤만 똑같은 게 아니라 전하는 말씀도 앞뒤가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에는 저렇게 설교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에요, 막.
바울 사도도 아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편지를 두 통 보냈는데 야 이거 반대로 돼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신약성서를 편집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모아서 야 이거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바보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이라는 똑같은 사람에게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냐? 생각을 막 바꾸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후서가 왜 그런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아이고 이게 또 죄송스러운데 기억나세요? 지난주 했던 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뭐 모른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 예.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 역시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우리게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뭘로 칭찬했죠? 그것도 기억나세요 혹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렇죠. 소망이 있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핍박의 상황 가운데 야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죠. 바울 사도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못 가봤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신앙이 얕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칭찬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 곧 오시니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야 예수님 곧 오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시나요? 나중에 오시나요? 의견이 분분해요. 자, 곧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손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야?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여러분 곧이랑 나중이랑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아예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가신 엄마가 야 금방 갔다 올게 그러는데 해 떨어진 다음에 들어오셨다고 기억나시죠? 엄마 금방 온다며. 근데 엄마는 뭐예요? 이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이거 따지는 게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에 있어서 이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해도 시간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예. 같은 시계라도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제 아들은 시간이 안 갈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빨리 가고 아유 벌써 2026년이야 그렇죠. 예. 제 아들은 2026년 언제 가나 이러고 있을 거고 시간이란 건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무슨 의미냐? 시간적으로 짧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숙제검사를 언제 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고 기다려라.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 곧 오시리라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받아들였어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종말론은 잘못 받아들이면 망가져요.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종말론 한번 터질 때마다 기독교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인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경계하고 싫어하고 막 전도하면 막 그랬잖아요. 거부감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종말을 믿고 준비하되 의지하지는 말자. 자, 한 번 더. 종말을 믿고 준비하되 의지하지는 말자. 자, 여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지요. 두 번째 편지. 자, 특징이 있어요. 급하게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만큼 급하게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물어봤겠죠. 야, 어떻게 하고 있디? 궁금하니까. 근데 디모데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안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업을 버려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을 안 해요. 왜?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다이다. 요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딱 캐치한 거예요. 종말론이 잘못 퍼졌구나. 여러분, 그런데 바울 시절에 종말론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논쟁을 하자면 무의미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저희 공부 열심히 한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은, 야, 그 당시에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냐 뭐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또 이상한 사람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뒷감을 한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는 했는데 그 곧 오시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 뒤에 오신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뭐라고 하시는데 이정숙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1시간 뒤에 예수님 오세요. 1분 지났으니까 59분 남았네. 기도할 거예요? 아, 좋아요. 고경현 권사님 뭐 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 두 분 여기 앉아 계시겠네요. 그죠? 예. 그 뒤에 오인남 권사님 뭐 하실 거예요? 1시간 뒤에 예수님, 이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왜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전 그 이유를 알아요. 오실 리가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오실 리가 없다고 믿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시험 10분 전에가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때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하면은 걔가 웃어요? 승질 내요. 저리 가라고.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수도 있거든. 이 시험 망치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일단 시험 망치면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 시험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1시간 뒤에 오시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지금 55분 뒤에 오신다고 얘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그냥 너덜너덜하게 안 할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딱 나타나셔서 빛으로 쫙 오셔가지고 빛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53분 뒤에 다시 오마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찬양하신다고 그랬죠? 예배하신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갈 만한가 안 한가 여러분 점검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점검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유, 역시 확실히 열심히 제가 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죠? 근데 막상 예수님 딱 오신다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사람은.
저조차도 그래요. 믿지만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어떻게 점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똑바로 믿고 있는 거 어떤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1시간 뒤에 오신다고? 가만히 1시간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야, 그거 회개했던가? 막 이런 거 생각하실걸? 그러면 여러분, 출근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만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대사령과 교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성서적인가 아닌가? 바울 사도는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생각도 했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신앙 연륜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는데 아직 못 읽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짜 편지를 돌린 거예요. 야, 바울 사도의 편지야? 그러면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짜 편지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가짜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야, 여러 사람 빨리 봐야 되니까 베껴 써봐. 그러면서 베껴 쓰면서 가만히 있어봐. 잘 못 베껴 썼는데 그러면서 틀려서 그게 엉뚱한 편지가 왜곡된 편지가 돌아간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원래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와는 다른 내용의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돌아다닌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냐면 야, 예수님 곧 오시면 어떡하냐? 우린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란가?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직은 저기 당신이야 괜찮지만 나는 물장사하던 사람 아니야. 나 이거 아직 정리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지지 마시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 짧은 텀이 겨우 몇 달인 거예요. 전서 전해주고 갔다 오는 그 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길어봐야 1년이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전서를 쫙 썼는데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이거 완전 퍼지면 큰일 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막 쓴 거예요. 그러니 길게 쓸 정신 없어요. 빨빨 써야지. 그래서 짧아요. 그리고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제대로 전서에 보낸 내용과 어떻게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풀어쓰고 설명하고 그럴 계제가 아닌 거예요. 급하게 야 하지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내는 게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서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빨리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전서와 뒤에 있는 후서가 충돌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어떤 말이 헷갈렸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날. 요게 헷갈렸어요. 자, 주의 날. 바울서가 전서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가셨죠? 너희가 지금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로 해석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여호와의 날이든 그리스도의 날이든 주의 날이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런데 전서에서는 이 주의 날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신다고 그랬나요? 저주하신다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칭찬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잘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면 전서에 기록된 주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주의 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임박한 종말. 당장 오시면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이단들 우리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가장 자주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구원관을 흔들어요. 우리에게. 왜? 구원관을 흔들어야 당신 다니는 교회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한번 그렇게 괴롭혀 볼게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예? 지금?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고요?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뭔 구원을 받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요, 구원.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생일날 안 중요해요? 생일날 다 외우잖아요. 예? 생일날 태어난 거 당신 보지도 못했으면서 생일 다 외우고 살면서, 아니 구원받은 날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인데 그걸 몰라요? 아유, 잘못 배웠구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니 근데 구원받은 날도 기억 못하고,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았을 때 마음의 확신이 왔다고.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이,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원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를 한번 제시해봐요. 잘못 배웠구만. 어느 교회 다녀요? 조천교회? 거기 담임 목사 누구예요 그거? 잘생겼다고 소문은 났더만. 그 조천교회 거기 그거 능력 없어서요. 그래요. 그거 잘못 가르쳐서 그래.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확실하게 구원받게 해줄게요. 갑시다. 갈란가 봐 이분들. 싫다고 얘기를 안 해. 야. 대강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가? 날짜는 모를 수도 있죠. 아니, 뭐 생일이 뭐 태어난 날이고 호적 생일이랑 뭐 다르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내가 그날 생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내 생일 확신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네?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물어봤었어요. 엄마, 내가 오후에 태어났어? 새벽에 태어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가운데예요. 큰 누님이 어렸을 때 죽었고 동생이 교통사고로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셋이 태어난 시간이 달라요. 헷갈리는겨. 얘가 새벽인지 얘가 오후인지.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내 구원의 근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거면 충분해요.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그걸 왜 다른 사람이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그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아닌가? 잘못 배웠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주님 다시 오시면 너희들 칭찬할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 이 편지, 이 글을 읽다 보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삶이고 가족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와서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로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이 중심 메시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을 지키라고요? 자, 전통이 저게 무슨 전통이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전통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해요. 유대교의 전통, 그러니까 할례, 율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가르쳐 줬던 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전통.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읽다가 이거 유대교적 어떤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인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예요? 새롭다고 해서 혹하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지켜라. 그런데 핵심은 전통을 지켜라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예. 이야기들이 수많이 들려오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그 바운다리, 기초 위에 거기에 딱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예. 사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소양도 갖추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다 되는 거지요. 바울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히 서래요. 어디에? 구원의 확신에 굳건히 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솔직히. 왜? 아니 그래봐야 어차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하나잖아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뭐하니까 한 장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핍박이 있지만 힘내라 라고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네. 극심한 박해와 혼란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움 당하는 거는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 그게 바로 1장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핍박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걸 믿으라. 그게 바울사도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언제 납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언제 나요? 죽을 때. 죽을 때 나요. 예. 죽기 전까지는 다 과정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까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제대로 하는 것, 잘못하는 것,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잘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해요.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꺾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똑바로 못했는데 망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예. 야구에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얘기가 이 이유가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래요. 9회 말 3아웃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데 투아웃이 아직 원아웃 남았잖아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게임이 9회 말 투아웃에 뒤집어져요, 많이.
역전은 늘 가능해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전은 늘 가능해요.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 받은 편지의 내용은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거짓된 종말론을 회파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다가왔을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자훈련 할 필요 없네. 그러실 경우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서울에 가면은, 서울역에 이제 있어요. 여기 예수천당, 이쪽에 불신지옥 해갖고, 박스같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이렇게 도사 같은 양반이 있어요. 긴 머리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오!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 있어요. 가끔 보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야, 요새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요게 가장 핵심. 이단들이 가진 얘기, 성경을 다 찢어다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히요, 요 이단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성경을 열심히 분석해. 정말 열심히 분석해요. 참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가 걔네들보다 성경을 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그 교리에 유리한 성경을 갖다 여기 찢어다 붙이고 여기 찢어다 붙이고 여기 찢어다 붙여서 막 찢어다 붙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해석이 된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해석들 막 하면 그게 신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선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왔던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 해왔던 해석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서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료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조합해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성서 해석이에요. 기존 교단들이 하는, 기성 교단들이 하는 성서 해석이에요. 그걸 가지고 틀렸다, 이상하다, 오류가 있다 막 지적을 해요, 이단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그럴듯한지 아세요?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과 같은 신학자 1000명 모아다가 성서를 해석하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인간은 어차피 100% 못해요, 이거.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직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뭐 저만 모르나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봤죠, 사실. 하나님을 본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조차 정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단들이 와서 야, 이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미 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주의 날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얘기했댔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얘기했다고요. 종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말도 물론 얘기했지요.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잘 버티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 힘을 내자.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만 딱 떼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집 청소 좀 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집 청소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설거지도 하고 침대도 정리하시고 거실에 물건도 정리하시고 저기 먼지도 터시고 유리창도 닦읍시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의 마무리는 유리창이 깨끗해야지 다 깨끗해 보입니다. 자, 시작!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유리창만 닦아요. 그럼 돼요? 왜? 청소의 마무리가 유리창이라면서요. 다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것만 꽂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잘못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애매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성경이 바로 그래요. 성경이 이것만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해서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만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의견이 또 갈리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하고 싫어도 암송도 하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복합예술이요. 다 종합적으로. 그러니 바울 사도가 주의 날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시대를 분문하고 잘못된 종말론 신학들은 늘 있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제주도도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살아가셔서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눈에 띈 게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조천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죠. 네. 여러분 도처에 있어요. 요새는 신천지 요새 좀 힘든가 편지를 너무 자주 보내 저한테. 얘기 좀 하재 나한테. 막 손편지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요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가.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더니 요즘엔 좀 뭐가 좀 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전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서 버리는데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꽂혀서 이것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바울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2장에서 신앙생활의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자면 택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택하여 구원 얻으심 빼고 영광을 얻음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 거쳐가는 그런 루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요, 절차를 밟는 거, 정석대로 가는 거.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센세이셔널하게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기성교단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신학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잘하기를 바라지만 안전한 그릇은 바랐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3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게 잘못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3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죠?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죠? 예.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게 뭐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종말론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과장수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분 1초를 아껴서. 그러니 그걸 안 하면 바울사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마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해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이렇게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랑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반대되는 내용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거랑 충돌이 되는데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몇 가지를 해놨어요. 자,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적인 어조가 애정이 넘쳐요. 따뜻해요, 굉장히. 칭찬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유모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면 굉장히 단호해요. 안 돼! 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예. 굉장히 차갑고 엄격하지요. 자, 주의 날.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주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임박성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둑같이 말이라. 도둑같이 말이라. 당장 임할 것처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연성.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야.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안 일어나. 근데 전서에서 뭐예요? 도둑같이 올 거야. 근데 후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안 오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오시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게 점점 괴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고 나서 그렇게 해서 채로 치듯이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 맞죠?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채로 이렇게 칠 때 걸러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안 걸러져야 됩니다. 남아야 돼요, 끝까지. 그죠? 쭉정이들 다 날아가도 우리는 알곡처럼 꼭 붙어서 남아야 돼요. 중간에 썩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썩으면 날아갑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서에서는 고난이 오면 동참하고 인내하라고 그래요. 왜? 이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심판이라고 나와 이거. 그 고난과 어려움은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의 의미로 임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짜 편지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냐면 이미 주님이 오셨다고도 얘기를 해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뭐냐면 어딘가에서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지금 다 뒤집어 놓고 있는 중이야. 이런 편지도 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주님 오셨죠? 왜 조용하세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언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재림 예수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이 대한민국만 해도 300 몇 분의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야, 대단한 나라.
그런 분들은 뭐, 그쵸. 자, 게으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이제 게으름은 이제 그런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해. 그러지 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아예 끊어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관계를 아예 끊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교훈. 자, 시작.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